오늘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답간체라고 불리는 히브리 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답간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인 알렙, 벳, 기멧, 달렛 이렇게 A, B, C, D가 진행이 되는데 각 행이 각 줄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답간체 혹은 어크로스틱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쓰였을까? 시를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커다란 팁이고 장점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알렙, 그다음에 그 다음 줄은 벳, 기멧, 달렛 이렇게 쭉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행을 외우기가 그래도 많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노래를 찬양하는 사람들,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의 전체 구조와 그 다음 내용을 쉬이 진행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을 정한 이유는 다윗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윗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증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데요. 이 본문 말씀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독특한 사건 한 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오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인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평소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자신의 적국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적국이기도 했던 그리고 자신의 가장 커다란 대적이었던 골리앗이 고향이기도 한 아기스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가드 땅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급작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가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차라리 적국으로 가면, 차라리 원수의 나라로 가면 사울에게 죽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가드 땅에 있어서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주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있었던 장수처럼 여겨지고 있었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전히 가드 땅에 있었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대적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적국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이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그가 미친 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이 아기스 왕에게서 겪었던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바닥을 경험했던 때, 가장 수치스러웠던 때, 할 수만 있으면 딱 잘라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일들을 오히려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이런 일, 이런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뭐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힘든 순간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인 내가 보기에 사람들 앞에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면서 그렇게 걸었던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런데 막상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를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의 가장 어려운 수치, 가장 힘든 순간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아이고 저 사람 저렇네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구나. 다윗이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울 때 만났던 그 고백, 나왔던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시겠네. 오히려 다윗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맞아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도 주님 똑같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겠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어려운 시기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종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평소 때도 참 귀한 분이라고 여기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에 목사님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저에게 참 커다란 도전과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소위 부르는 엄친아 가정이에요. 엄청난 부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일단 있으셨대요. 미국에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학위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이 그 비행기표와 이런 것을 대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집안이 좋았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장로교회, 손꼽을 만큼 큰 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는, 그래서 목사님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전하셨듯이 내가 쪽방촌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도 같이 살아봐야지 싶어서 폐지 줍는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삶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하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애가 너무 배가 고파 보이는 배가 고파 보이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래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싶어서 데리고 김밥집에 데리고 갔대요. 김밥이 2,000원 하더랍니다. 2,000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김밥 한 줄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낼름 김밥을 2줄 시키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이 3,500원이었대요. 500원이 모자라잖아요. 이미 시켰는데. 그랬는데 어른인데 뭐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500원 모자란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거 외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 앞에서. 선하게 보면 선한 일이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500원이 혹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00원이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자존심의 수준인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힘들어요. 그게 없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건 더 힘들고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이 아이는 목사님 거라고 하나 시킨 건데 돈을 내야 되는 이 목사님은 그 500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아이랑 이야기하고 먹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계신 그 남자분들이 목사님들이래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혹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역들이 열리게 되고 그날에도 잘 넘어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여러 그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맞추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니 이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만큼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악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경험했던 그 비참함의 자리가 곧 찬양의 자리더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나오는 비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비천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끝에 6절에는 비천한 자신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비천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진짜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나왔죠.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왕의 사위도 아니고 훌륭한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미친 척한 사람, 그리고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로 그냥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신을 자기가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해지고 힘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적어도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대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편안하게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보이기 어렵다, 부담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걸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정작 자신의 마음이 또 너무 비참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저는 다윗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모습을 가드 땅까지 가서 골리앗의 고향에서 아기스에게서 아기스 왕들과 그 신하들에게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윗이 비참한 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진짜 그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마음으로 확 가서 닿았습니다. 진짜 비참한 삶을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비참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그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철저하게 와서 닿는 거예요. 비참한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마음이 이렇게 와서 짠하게 닿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듯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고 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왜 이렇게 잘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기억하세요. 다윗의 노래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의 자리가 돼요. 우리가 낮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곳에서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수준이 되고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드러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예요.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겪는 분들은 주로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왔던 한 모임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제게 큰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실패한 목회자 대회입니다. 대회라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만드는 이런 회의 혹은 세미나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실패한 목회자. 그래서 이거 한번 모이자. 우리 와서 실패한 목회자들 혹은 실패할 것 같은 목회자들, 실패하고 있는 중인 목회자들 다 같이 모여서 실패담을 좀 토로해 보자. 우리가 왜 어려웠는지 혹은 어려운지 여전히 뭐 때문에 우리가 실패가 두려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패의 전문가들이 한번 좀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 실패한 전문가니까 성공한 거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한 자그마한 동네에서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펜실베니아주 랜스데일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실패한 목회자 대회를 주최했답니다. 세련된 광고지 이런 거 만들지 않고요.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이 뭐 실패한 목회자 대회인데 뭘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자기들끼리 농담처럼 이런 고민도 했대요. 뭐 실패한 목회자 대회에 한 4-5명 오면 사람들 거의 오지 않으면 실패한 거냐,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와버리면 실패한 거냐, 도대체 뭐가 성공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보자. 장소를요, 옛날에는 교회였지만 술집으로 넘어간 그곳을 장소로 선택했대요. 이미 이제 옛날에는 분명히 오르간 있었을 만한 곳인데 거기에 당부대가 있고 막 이런 데에서 실패한 목회자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더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몇 명이나 올까 이런 생각으로 같이 열었는데, 많은 미국이 50 몇 개 주가 되는데요, 거의 17개 주에서 아주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흥미있게 거기에 참석하면서 나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나 뭐가 두려운지 이런 이야기를 막 활기차게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더래요. 위로를. 사람들이 나중에 피드백 모임을 하는데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좋은 세미나도 가보고 여러 유명하다는 사람들 이렇게 가봤는데 어떻게 하면 뭐 교회가 성공한다, 어떻게 된다, 뭐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몇 개 부흥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엄청 좌절감 느끼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나 이게 왜 앉아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실패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망했고,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지금도 두렵고, 와 저 사람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저렇게 무너져 있고, 서로 그런 거 나누면서 엄청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 오히려 실패한 거 이야기 듣는데 엄청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고 계시니까, 붙잡고 계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사실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먹먹하게. 제 안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우리 교회 혹은 제가 야 이러니까 너무 좋아. 야 우리 목사님 뭐 이런 부분이니까 너무 이런 부분 참 그래 장점이야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이건 안 될까요? 왜 이건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제 안에 저만 알고 있는 연약함을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 위로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다 연약하지. 근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되고, 그것은 기쁨의 자리가 되겠구나.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야,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를 정말 총체적으로 다루시는 시간이겠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어떤지를 점검하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주님의 은혜와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를 채를 치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훈련시키고 이끌어주시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그의 삶에 미친 척해야만 살 수 있었을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 다윗과도 같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증인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위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다면 우리에게도 회복하여 주실 거예요. 2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비천한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자리가 주님을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